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꾸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얼굴 인사하기도 조금 그렇죠? 새로운 얼굴에다가 인사를 해야 좋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에 이 자리가 부흥성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네,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거 파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이 시간에 새해 첫 예배로 이 말씀의 깊은 의미,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 해를 사실 때에 중요한 목표로, 표대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한 해에도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의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롯은 이제 어떤 인생의 시점이 딱 되니까 각자의 자리를 정하게 됩니다. 이건 아브람과 롯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어느 인생의 시점이 되면 우리는 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아브람은 어디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롯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인데 도시에 머물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롯이 머물렀던 이 장소가 도시라고 성경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어떤 곳인가? 화려하고 유혹이 많고, 더군다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많은 계획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죠. 오늘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어떤 지역이었는가를 10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는 땅, 애굽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땅이다, 그렇게 이 롯이 머물렀던 이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은요, 도시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또 쓰이는 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편 1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롯이 도시에 머물다, 살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돼서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샤브입니다. 이 야샤브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굉장히 오래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어느 한 자리에 자리 깔고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자꾸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에 야샤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준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도시에 거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죠. 우리 성도의 자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여야 되고, 우리는 거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롯은 편하게 살려고 이 물이 많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이 편의시설이 많은 도시로 찾아갔지만, 거기에는 편안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었어요. 그렇죠? 제 발음이 구별이 됩니까? 네, 평안은 없었단 말이에요. 돈으로 편안은 살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은 못 사요. 이게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발음이 구별이 잘 안 돼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편안은 있지만 평안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편안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신년의 첫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주시는 저 표를 통해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를 설정하는, 결정하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아울러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 구절은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쪽에다가 볼펜으로 표시를 해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 가지 줄을 쳤지만 특별히 눈을 들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고 특별히 바라보라 라고 하는 단어에도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드는 건지, 눈을 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올 한 해 삶을 시작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조목조목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눈을 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눈을 들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데, 눈을 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일까요? 눈을 들어라, 이 말은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땅을 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땅을 봅니까? 어떨 때 여러분 땅을 보시게 돼요? 실망할 때죠. 좌절할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 아니에요? 그때 땅을 바라보게 돼요. 201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사랑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일 안 돼도 땅 보지 마라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고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왜 눈 깔고 다니냐는 거예요. 왜 자식, 애비 없는 자식같이 다니냐는 거예요. 왜 눈을 땅에 보면서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왜 그러고 다니냐는 거예요.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제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좋다, 이 배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매일 걱정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은 포기인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렇게로 돼도 좋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배짱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결과만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도 믿음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으라고 말을 해요. 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보지 말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눈을 들지 않았어요? 왜 땅을 쳐다보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요, 두려움이 쌓이면 눈을 못 들어요.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판단력 잃게 되고, 항상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환상 자꾸 몰려와요. 이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데 이게 제대로 보입니까? 제대로 들립니까? 모든 게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두 눈 두 귀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눈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명령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시죠. 2016년도 어떻게 될까 두려우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눈을 드실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 눈을 들지 못하게 한다고요. 두 번째 있어요. 여러분, 콩깍지가 씌웠다는 말 알아요? 제 아내도 콩깍지가 씌워서 저 같은 남자랑 결혼하게 됐죠. 여기도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지금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 콩깍지가 씌웠다는 게 뭐예요? 사랑에 눈 멀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랑에 눈 멀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판단이 안 돼요. 앞뒤 좌우 분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콩깍지는 남녀 간의 사랑에만 꼭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 콩깍지가 씌운 건데, 그렇게 되면 눈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콩깍지가 씌었어요.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예쁜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넘치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욕심이 많으면요, 사물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참 이상하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 갖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욕심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은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런 신앙생활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모든 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괜찮은 것,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영생, 생명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 이 눈을 들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눈을 들으라, 그 얘기인가요? 갑자기 졸도는 분들이 눈을 번쩍 뜨셨어요. 네, 그것도 좋은 의미지만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2판 4판 이야기 해드렸죠. 그렇죠? 예. 불교에 2판승과 4판승이 있다고 그랬죠. 2판승은 수도하고 도 닦는 스님, 그 다음에 4판 스님은 이렇게 일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뭐 행정도 보고 때로는 강목 들고 막 설치는 분들이 다 이거 4판승이에요. 그죠? 예. 성철 스님 이후에 한국 불교에 2판승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휴암. 여러분, 휴암 스님이라고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뭐 스님이 뭘 알겠어요? 목사도 모르는데. 네, 휴암이라고 하는 스님의 석불사의 수지가 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 불교의 새 얼굴, 1, 2, 3, 새 얼굴.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스승, 이 스승은 석가모니겠죠, 부처님.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고행의 길을 갔는데, 너희는 지금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되는데, 이런 말씀을 그 스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병든 기복 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한국의 불교 신사가 한 1300만 된다고 그래요. 설사 불교 신자가 1300만 명에서 130명으로 준다 할지라도 이 타락한 불교의 기복주의는 깨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뭐 그런 질타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조국 이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거예요. 불교가 외적으로 남아있긴 한다. 예불도 하고 뭐 수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다 하는데 진짜 불교는 없다고 개탄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가를 오늘 이 시점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사랑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부자 되는 거, 높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눈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실 거예요.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요즘 기독교가 개념으로만 관념으로만 존재한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을 바꿔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눈을 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계셔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이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기복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복을 구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기독교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성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 왜곡되어서 실제로 복받지도 못하면서,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기독교의 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복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눈을 들지 않았어요. 기복주의 때문에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왕에 말랐으니까 잠깐만 복음을 증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원래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이게 없는 자리예요. 궁핍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풍족함을 누리는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되는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돼서 그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희희낙낙하며 기고만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피조물인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조물인 여러분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여러분, 이거 알아가는 인식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 창조주로 계시고 우리는 그 아래 복종하는 자세로 엎드려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말로 사바스라고 해요.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내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그 아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예요. 네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려면, 그것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의라고 해요. 짜디크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짜디크니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독교입니다. 뭘 해놓고 그것 때문에 상 받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의미가 내 삶 속에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들으셔야 돼요. 이 한 해 이 기독교의 참 진리를 아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맺어가시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밟는 모든 땅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눈을 드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라보라예요. 바라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지금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면 동서남북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순서가 약간 좀 바뀌어 있기도 하고 뭐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북쪽과 또 서쪽과 그리고 남쪽과 동쪽과 서쪽,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것의 의미보다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북쪽, 그다음에 남쪽과 동쪽, 서쪽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시는데 왜 보라고 하시냐면
주시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세요? 바라봄의 법칙. 이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면 바라봐야 준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주는 법이 없어요.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 없으면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반드시 먼저 보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떤 거 바라보고 계세요? 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 표어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라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1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밖으로 쫙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쫙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 네, 무뼈를 보게 하시죠. 하늘의 무뼈를 쫙 보게 하시잖아요. 지금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데 하늘의 무별 같은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열악한 현실 보지 말고 앞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라는 게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바라보라는. 지난 과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했는데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요 이 방향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북쪽은요 이 히브리 말로 차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차폰은 거의 대부분 우상들이 모이는 장소가 북쪽입니다. 북쪽은 상당히 안 좋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도 북쪽보다 남쪽이 좋죠. 설마 북이 좋다는 분이 여기 계세요? 네. 그분 잘 해서 봐야 돼요. 북쪽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신화 가운데 북쪽은 신들이 회합하는 장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예언에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사야 14장 13절에 이 북극 지폐라는 게 뭐냐면 우상들이 모여있는 그 땅, 그 모임, 거기를 절단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쪽을요 우상 숭배의 곳으로 이 성경은 많이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북쪽을 보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이 2015년도까지 바라봤던 그 우상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 팔던 우리의 모습 절단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자리, 우상의 자리, 차폰 꼭 설교에 적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적는데 있어요. 거기다 적으십시오. 두 번째 남쪽인데, 이 남쪽은 히브리 말로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네게부 사막 아시죠? 이게 남쪽이란 뜻입니다. 남이란 뜻인데 원래는 버려진 곳, 광야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남방에 대해서 버려진 곳 또 광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광야야말로 버려진 곳이 왜 좋은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네,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가면 별로 안 찾아요. 도시 가면 안 찾는다고요. 광야 가야 찾게 돼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의지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찾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광야에 머무르기를 원하십시오. 광야 학교에 입학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부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우리가 읽은 그 앞장의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하고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 남쪽도 네게부인데 이 네게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형통하게 되었다. 이 잘됨의 장소이고 안주하고 싶은 자리. 그럼 이것이 남쪽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남쪽을 바라보라 할 때 어떤 의미로 이 남쪽을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그 자리를 기대하라,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을 바라보시는 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제까지 잘 되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안주하면 제가 예언하건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을 꼭 붙잡지, 일 잘 되면요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돼서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잘 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할 때 기도는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려울 때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의 간구밖에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온다고요. 오히려 기도는 잘 될 때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동쪽을 바라보라 할 때 동쪽은 케뎀입니다. 그렇죠? 적으시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안 적고 계시네요. 이 동쪽은요 성경에 보면 에덴의 동쪽이죠. 동쪽은 항상 어떤 자리냐면 안 좋은 자리. 이것도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본고장이 동쪽이에요. 이 케뎀은 이 에덴 동산이 위치했던 자리이고, 한편으로는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 사람들의 자리. 그래서 이 케뎀은 죄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 여러분, 동쪽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죄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땅을 갖기를 소원한다면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다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 위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서쪽이 있는데 이 얌인데 이 얌은요 바다예요. 바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는요 항상 이방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찬양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다는 이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을 다 덮고 선포되고 선교가 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서쪽은 이 바다란 뜻인데 어떤 바다이냐? 여러분, 이 바다는 세상이고 또 이방이고 즐거움의 자리고 쾌락의 자리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 즐거움과 쾌락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믿는 성도들과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같이 하고 그것을 더 의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사랑교회에 이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할 때 이 얌은 봉사의 자리이고 내 삶의 자리,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리보다 우리 다사랑 성도님들끼리 같이 봉사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결단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꼭 받지 않으면 허튼 데 바라보면 여러분 이 한 해가 어떻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디오죠.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오늘 중심 구절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를 더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종과 횡으로 다니라,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죠. 이게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밟고 움직이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후에 후속적인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치가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꼭 기억하십시오.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 주시지 않아요. 밟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조금 여유가 안 돼서 밟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여유가 안 되면 여유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은 꿈과 비전은요,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반드시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 절대로 성격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악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계하실 수 있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 동급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원래 그런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저는요 새벽에 못 일어나서 원래 성격이 그런, 아니에요. 그 악한 거라니까.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얻지를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아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멋진 사람 만났어요. 그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멋진 사람 만나서 결혼으로 꼴이 나게 하는 것은 실력이에요. 은혜와 실력이 같이 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소돔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어떤 길 선택하시겠어요? 헤브론으로 발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다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쓰셔서 엄청난 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보지 않고, 눈을 들지 않고, 보지 않고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밟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선포된 이 표를 여러분이 인생 표로 거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책상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우리 가정주부들은 찬장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도서실 앞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201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다사랑 교회에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다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